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내 안에 가정의 사회의 사랑, 공의, 정의, 합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약속의 복을 누리고 또 잃어버린 신랑은 신천신지 새하늘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그분을 알고 그분과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인간 스스로 의로 그것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믿는 자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막힌 나무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자유와 평안과 소망,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기업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별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방향성이 똑바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되지 못해. 하나님은 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거나 우리 안에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을 누리거나 또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기업복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에 조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따라가도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존엄이 회복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사랑 공의정의 합평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가서 기업복 상급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구원의 길과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내 욕망을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고 살아가는 멸망의 길, 그것이 무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공중권제 사업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속적 문화와 권세, 또는 타락한 종교와 정치 세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심판받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받는 세상과 함께 망하기 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등록해놓고 주일날 교회만 삐쭉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또 통치 순종하지 못해서 언약관계 깨진 우리가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죽음과 통치에 순종해서 약속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통치 명령 계명을 직접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나가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형상 존엄성을 회복하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풍속은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본주의 문화와 사상,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문화잖아요.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이건 뭐예요? 그런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문화와 사상과 또는 경제와 권세와 그런 데서 우리는 분리돼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의 가정에 사랑, 공의, 정의, 합평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명령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돈합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유튜브, 예언자, 계시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다른 종교들도 다 어떤 신비한 표적도 보이고 예언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권자여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도 받고 거듭나고 영생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이고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언제가 주님 뭐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없고 상급받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받기 위해 표들에 의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 권세는 잠시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 잠시뿐이다. 12절 14절에 보면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세상 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탄 권세를 받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귀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세상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왕권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증인 그 형편이 황폐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 진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이제 지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단의 그런 권세들을. 근데 그건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타락한 세계 종교 정치 동맹체로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속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타락한 종교 또 그런 사탄의 지배받는 정치 세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큰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종교를 타락시키고 정치를 타락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인본주의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통치 명령을 대적하는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어미 사탄이다. 그러면 사탄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배도적인 종교 정치 체제의 연합 이것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근본적인 바로 세력이 어미인데 그게 사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는데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스려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음행이에요. 자, 포도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병들게 하고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거기에 동화되고 또 침몰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포도주다. 미혹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사상과 욕망 그 유혹이 바로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런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 성도와 증인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세상 권세, 타락한 종교단체, 또 정치 세력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나 공산국가의 선교사들을 막 죽이고 교회를 불살르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게 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말때 그게 달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음료와 타협하고 종교하고 협력하는 세력, 그들이 바로 귀신의 장이 된 그런 종교적 정치적 세력,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압제하게 하고, 그런데 그들이 손에서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고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아수르 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10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권세들, 능력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시긴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역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은 신실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주권 통치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권세, 문화, 사상, 경제,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망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패망을 모토로 해서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나 타락한 종교 집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와 사상의 근간이 뭡니까? 인본주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막시즘입니다. 그것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가업주의를 내세워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막시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을 대적하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영역 국가들과 그 인본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 영역들이 서로 갈라지고 뭉쳐지고 있잖아요. 대립하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정세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게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는 지나갔고 팍스 시네카가 온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뭐냐면 이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평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평화를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패권국의 권력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 또 조선비즈에서 기자와 CEO 경영주를 한 송의달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 즉 한국의 세종문화연구소 같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연구원으로 이제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세뿐이 아니라 세계의 정세를 다 공부하고 다 깨고 있잖아요. 어떻게 국제사회가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뭔 책을 썼냐?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의 개입. 그 책에는 그 트럼프의 화려한 귀환이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중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을 패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아주 치밀한 첨단 그런 국제정세연구원에서 일한 그분이 그런 관점으로 봤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지금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종교 세력이나 정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치 전문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팍스 시니카는 불가능하다. 시니카라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는 차이나죠.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첫째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는 자유나 인권이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세계를 평정해야 되잖아요. 평화롭게. 그죠? 그런데 그 사상 자체가 그걸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전체적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패권국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위상을 높이려고 해양이나 대륙 무역로,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 약소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못 갚으면 그냥 자원이나 항만이나 막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권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가 아니라 자기들을 독주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팍스 시니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당은요 100%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재벌, 중국에도 돈 많은 재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은 재벌들이 직접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그 재물을 다 외국으로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팍스 시니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패권국이 되려면 기축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게 돈. 근데 지금 세계 무역하는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미국 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국 돈이 그거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그리고 경제도 지금 이 단위로만 보면 세계 경제의 미국이 26%, 또 이 중국이 17%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개인 GDP로 보면 중국은 미국 사람 한 사람과 중국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6분의 1이 6분의 1. 미국이 6분의 1밖에 안 돼, 중국이. 그러니까 언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돈을 지배하는 은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월가잖아요, 월가. 월드스트리트.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또 기술 보고가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잖아요.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를 경제해서 미국이 중국을 막 산업을 도와줬는데 중국이 건방 떨고 저들이 패권국이 되겠다고 일어나니까 이제
이 미국이 막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을 도둑질에다가 다 썼는데 이제는 막 철벽 방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본주의가 아무리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죄악이 관영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18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은 세상을 바뀌는 복음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탄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타락한 종교와 정치 세력 그것이 다 이게 무너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4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다는 걸 그 백성들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종교 정치 세력 바벨론을 패망하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속은 것을 깨닫고 그런 거기에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지원과 협력을 철회하고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일시간에 무너지리라. 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8장 24절에 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자들 때문에 그 피가 넘쳐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분산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종 인본주의 막시즘 정치 세력과 타락한 종교 체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지금 그 타락한 문화와 사상으로 사람들이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 존엄이 상실되고 짐승보다 다 악하게 추하게 미쳐간다 그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막 미쳐갔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렇게 타락해 갈 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서를 집대성하는 거예요. 다 하나로 묶어서 해설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 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 채찍 것이 천대 침뱉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사망 것을 깨고 사단에서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대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동체 순종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해서 계명 지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내 안에 가정의 사회 공동체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그런 썩어질 멸망할 거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 그들과 구별돼서 나와라. 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 그 위에 세워진 권세와 능력과 경계는, 즉 바벨론은 곧 무너질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백성아, 세상의 사탄의 문화와 욕망, 쾌락, 죄에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어라.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면 세상의 노아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심판받고 망할 때 저와 여러분도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보혈 공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의 가정에 이웃의 공생평화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었을 때는 맨날 내 욕망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가능한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행복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여전히 세상적인 썩어질 욕망, 그것과 타협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그걸 추구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다. 응? 다니엘 4장 18장 24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달려드는 사탄의 문화와 사상과 영적 싸움이다. 또 그거 타협하고 동화하는 자신의 욕망과의 영적 싸움이다. 믿습니까?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 존엄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응?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한손시갑들을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나 자신도 망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승리는 사탄의 문화와 사상,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안에 하나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공의, 정의, 평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앞서가 싸우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기 전에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의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와 사상과 쾌락, 욕망에 타협하고 동화되고 침몰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죄와 함께 죄에 참여해서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과 재앙을 받지만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영혼이 시작된까지 범사가 될 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판 생각 능력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중국 다스려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을 확장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기업복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266장 기도하겠습니다.